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한일서 찾으셨나요? 네, 교환이 있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소식들이 단순히 지금 우리 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소식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 또한 세상과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세상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흔들린다면 세상은 누구를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요동치고 아우성거리고 흔들린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소망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을 받았는데 카톡의 내용이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참 믿음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쉽게 끝났다, 망했다, 우리는 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렸던 말씀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불순종에서 나왔던 죄가 바로 원죄예요. 네. 그 원죄의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자기 소견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걸 스스로 기준이 돼서 평가하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냥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죠라고 우리는 쉽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간과합니다. 이런 좀 있으면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됩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학 선배 한 분이 거기 같이 관여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영화 주제가 대한민국의 원전이 터진 거예요. 원전이 터져서 그 방사능이 대한민국을 뒤덮는 내용이 영화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개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죄의 문제는 바로 이 방사능과 같아요. 원전이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유전적 변이와 그리고 기형을 일으키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이 죄는요, 이 땅에 침투해서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죄의 효과는 굉장히 무서워요. 방사능이 사람을 죽이듯 이 죄의 효과는 우리 영혼을 잠식하면서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속단하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지금 도르트 신조의 주제는 아르미니우스와의 대결을 염두하고 있어요.
근데 도르트 신조에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은 원죄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원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이미 끝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전혀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네.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정해요. 스스로 자유의지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아직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이미니우스예요. 네. 사람은 그렇게 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부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이미니우스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바른 믿음의 선배들은 바른 진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걸까요? 네, 어린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 누구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몸은 점점점 쇠락해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세상 피조물은 죽어가고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에요. 네, 엄중한 심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른 진단 없이 우리는 뭐예요? 처방전만 들이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예, 바른 처방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예, 예.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이 누구든지는 자기의 죄를 반드시 깨닫고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든지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값싼 구원, 값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죄에 대한 질책 없이, 죄에 대한 진단 없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시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슬기로운 재판관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빵 터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죄인을 데려다가, 최모 씨를 데려다가 만약에 재판관이 당신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재판관은 옳은 재판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왜요?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분명히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자기의 공의로움, 의로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요. 그것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 지난주는 뭐예요? 원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됐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찬가지요. 죄인을 벌하시던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무진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이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걸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네. 어린 시절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복음 없이 죽어난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저 사람을 챙길 때야.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마디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제파를 해야죠. 주제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면서 질문하면서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태우셨어요. 거기서 노아가 따집니다.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따집니까? 이번에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봤던 영화인데 노아라는 영화예요. 노아. 물론 거기 내용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 밖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 영화, 물론 영화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 영화 속에서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밖에서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저 같은 문 열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노아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감히 인간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질문이나 해난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의 은혜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겠죠. 또 한 가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잘 죽어간다. 아,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참된 구원의 증거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본문 말씀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는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생명에서 떠나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가인이 있죠. 가인. 너희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그는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요 참 불쌍한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한두 번 경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팔자가 있다. 나의 팔자가 지금 함께 떡에 집었다. 손에 댔다. 몇 번을 경고하셔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인물 사울왕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세요 그거? 그도 예언을 했고 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뭐예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복음전도자 사울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시작이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여기 교환에 있죠? 교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선택하신 그 백성 앞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그 마음을 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한 사람이 나눠준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전적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그 사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누워있다가 자기 집을 도배한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런 계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된 사람은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에게로 찾아오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요? 그에게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시작을요, 지금 도르트신조 3장에서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우리 진리는요, 달라요. 구원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르트 신조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시작이 어디에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아직 내면의 가능성, 자유의지의 가능성, 그걸로 뭐예요? 그 구원을 찾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도르트 신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아시는 것처럼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사람의 모습,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네, 옛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혹은 친구의 권유나 친구의 요청이나 아니면 전도인의 권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없어요.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배소서 1장 4절처럼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신앙의 경륜이 몇 년이고, 내가 교회를 몇 채 지었고, 내가 얼마만큼 성경적 지식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런 자랑이 없다. 왜요? 그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셨다. 내게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계획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밑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요, 예전에는 이 가죽옷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쁘게 잘 입혀주셨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제 신학교에 가서 깨달은 게 이 가죽옷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냥 입힌 게 아니라 그 가죽옷에는 뭐가 있어요? 피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피가 줄줄 흘러요. 네, 줄줄 흘러요. 줄줄 흐르면서 뭐예요? 너희 죄는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일방적으로.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죽었어요. 생명이 이제 영혼이 아니라 기간이 있고 영적 생명이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의 방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고, 혹 우리의 양심이 가책되는 것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은혜의 수단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뱀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으로 누구든지 이 놋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여기 14절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과 순종을 함께 간다고 제가 저희 교회 첫 예배 때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놋뱀 보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 가는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놋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신자들 혹은 아직 믿음의 은혜가 충만히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거 보면 과연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스스로에게 돌리고 자살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지라도 희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번에 제 아내가요 출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옆에서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요, 힘을 줄 때마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이야,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실핏줄이 터지는데요, 눈은 빨개지고 막 곳곳에 막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출산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뭐예요?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 이래서 핏방울이 됐구나.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잠든 그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까짓 거 그냥 죄 짓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냥 오늘 그냥 죄 지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예정한 사람 구원하시겠지. 그냥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자 하겠죠. 될 수만 있으면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한다면서 죄자에 떠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하더라도 누구를 간절히 붙잡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죠. 제가 제 아내 이렇게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아기를 낳는데 마음을 다해서 잘 돼야죠.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의학자들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심장을 터뜨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가는 시대예요.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무거운 말씀보다는 가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농담 재밌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에 합당하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 가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하신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찾고 구하는 원리예요. 찾고 구하는 원리.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찾고 구하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이 소경이요, 맹인이요,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뭐요?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찾고 구합니다. 제가 이 찾고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대학생이 번뜩 그땐 전도사였죠. 전사님, 그거 행위 아닙니까?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행위 맞아요. 알미니안 아닙니까? 딱 얘기하는 거야. 알미니안 아닙니까? 저는 그랬죠. 큰 소리로 아닙니다 이랬죠. 여러분, 알미니안에서 얘기하는 행위랑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달라요. 그들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소경처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찾고 구하는 은혜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과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찾고 구하는 은혜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고넬료가 아니죠. 백부장이죠. 고넬료에게도 있었고 백부장에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믿음의 고백과 찾고 구하는 원리,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찾고 구하는 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당돌이 달라하셨어요. 달라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찾고 구하는 원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서 2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충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창세기 32장 24절에 누가 나와요? 거기 야곱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런 씨름과 찾고 구하는 원리가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냥 대충 시간대 올려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해야지, 일어나야지. 아니에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공동체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너희들이 참고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너희 구원을 구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먹고 사는데 치우쳐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네. 먹고 사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우리 뜻을 드리고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을 없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조를 주셔요. 징조를. 지진이 왜 일어났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그래요? 북한이 왜 요동해요? 일본에 있었던 지진이 왜 그래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올라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남의 일이고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일사가고 사생결단하면서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미니안이 득세하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사생결단하고 결론 내린 게 지금 도르트 신조예요. 도르트 신조예요. 단순히 모여서 그냥 여유로울 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받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사생결단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비용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을 쫓기로 우리가 확실히 하셨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확실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말씀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된 부흥과 회심을 체험하는 공동체예요. 체험하는 공동체. 찾고 구하는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가득 모이는 게 그런 부흥이 아니라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지향하지도 않아요. 단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회심과 은혜 가운데 체험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죄를 씻으시고 우리 자신을 갱신하시고 우리 자신을 뒤집어 놓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단순히요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 사람과 1대1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회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 받고 개척한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많은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교육자 자리 찾아보고 후임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개척을 하냐?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될 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 어느 교회에서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회심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저 사람 모으는 걸로 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회심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과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날 밤에 교수님 떠나보내고
제가 그날 밤에 여기서 막 꼬꾸라지 울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한마디였어요. 이 시대에 아직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딱 그 얘기였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세종 말씀께는 아직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유효하고 확실한 역사가 아직 이 땅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귀신 장난으로 여기는 시대, 단순히 그냥 금리빨이든 아니면 무슨 은사주의든 아니면 뭐가 빛이 보이고 뭐 금리빨로 바뀌고 뭔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시적이고 사탄 노름이 아니라 참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죄를 씻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역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확실하고 유효한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단순히 성령이요 귀신 장난으로, 이 시대는 성령을 귀신 장난으로 여겨요. 금이빨 뭐 성령께서 이빨을 금으로 바꿔주셨다, 금가루가 떨어져 내린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물론 이적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사탄적이고 하나님과 성령과 멀어진 잘못된 가르침 위에 악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성령이 모독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도르트 신조가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모독받는 시대였어요. 성령은 귀신 장난을 여겼고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런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무당이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이요.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딱 얘기해요. 뭔가 직통계시요. 하나님 내게 지금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실 수 있지만 매번 매 상황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과 바른